자, 오늘은 로마서 10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주제는 바로 유대인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매우 마음이 아팠습니다. 매우 고통스러웠죠.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까? 그 문제를 고심하면서 쓴 내용이 바로 9장에서 11장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10장 9절에서 10절은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구절이고 꼭 외워야 할 구절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두 구절을 반드시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암송하라는 것은 그 단어, 그 문장 하나하나를 마음에 깊이 새기라는 뜻입니다. 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믿음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잘 요약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이 중요할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을 모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에게 사망이 왔다고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란 영원한 심판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있지만 지금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죄인인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인간은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속량, 예전 번역을 보면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전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 편에서 설명하자면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그러면 인간 편에서 이것을 표현해 보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3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서 설명하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편에서 설명하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의에 이른다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은 다른 말입니까? 본질적으로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곧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오직 은혜로,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10장 9절에서 10절은 어느 편에서 설명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간 편에서 설명한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장 9절에 사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먼저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바로 신앙 고백의 중요성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한다는 것은 고백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10장 9절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 이렇게 시인한다는 것을 말합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고백이 따라야 한다는 거죠. 이게 10장 9절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교회는 신앙 공동체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어떻게 다녀야 됩니까? 내가 좋은 교회를 잘 선택한 다음에 등록을 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배운 다음에 세례를 받아서 교인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교인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가 목사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 다닐 때 저희에게 헬라어를 가르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공부를 잘하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헬라어를 가르치면서 얼마나 재밌게 잘 가르치는지 몰라요. 이 선생님이 잘 가르치면 잘 배우잖아요. 언어는 잘 가르치면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어려운데 못 가르치면 못 배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생님이 그런 고민을 해요. 자신이 개척을 해서 지금 목회를 하는데 자신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직한 고백이죠. 정직한 고백입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믿음의 고백이란 다시 말하면 정직한 고백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속 마음으로는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는다고 말합니까? 그런데 체면 때문에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고백이 올바른 고백이고 용기 있는 고백이라 할지라도 마음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 고백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레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적인 믿음과 외적인 고백은 한데 결합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고백은 헛된 것이며 고백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진짜 믿는다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아무리 고백한다 할지라도 진짜 믿지 않는다면 그 고백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므로 지금부터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것이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고백을 사람들 앞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겁니다. 할 수 있느냐? 돌아서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믿음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믿어질 때 진정으로 믿을 수가 있고 그 믿음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됩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가능합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강력히 임하면요, 처음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열려서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년을 다녀도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면 1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갖게 되는 핵심적인 통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설교를 듣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 성경을 연구하거나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거나 거부하지 마시고, 믿음을 갖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언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은혜가 임하느냐면요, 고백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런 말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 얘기하잖아요.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분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내가 이제 영접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모두가.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영접할 때 정말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란 것이 믿어져서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0번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죠.
사람마다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기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결단을 요청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장 9절 하반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적인 믿음과 외적인 고백은 서로 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심을 진심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러분, 주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가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믿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자신들이 믿는 믿음이 자신을 구원할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러한 믿음은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들은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할 거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들은 진짜라고 생각하고 막 우리가 진짜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짜는요 드러나게 되어 있고 가짜는요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잘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 못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주님은 차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가 과거에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가 지은 죄를 세상에서는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나는 예수 믿을 자격도 없어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결코 차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차별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결코 차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리스도께 호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구원을 호소할 때 주님은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자격이 있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믿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운이 좋아서 가족 덕분에 예수님을 쉽게 믿는 분들도 있어요. 어렵게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다가 누군가의 전도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형편이 좋아서 세상 사는 재미에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삶이 어려워져서 정말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누구의 얘기를 듣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불행한가? 내 삶이 왜 이렇게 우울한가? 내 삶에 왜 이렇게 고난이 찾아왔는가? 내 삶은 왜 이렇게 깜깜한 어둠과 같은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삶이 변화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 정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믿게 될 수 있다는 것, 궁극적으로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말벗이 되어 줄 수도 있고 그 사람 곁에서 함께 해 줄 수도 있어요. 또 그 사람의 필요를 우리가 어느 정도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또 좋은 길을 안내해 줄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다 필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우리 이웃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발은 아름답습니까? 네. 매니큐어를 바른다고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름답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습니까? 복음 전도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가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최고의 가치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는 전도자 자신을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복음 전도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요, 성경을 더 열심히 읽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신앙의 핵심, 본질에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내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꼭 복음 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지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정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만나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섬겨보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때가 되었을 때 교회로 인도하십시오.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기도하고 도와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살릴 때 그 얻는 기쁨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화요전도대라는 전도대
모임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교회에 보내주세요. 심지어 전도지를 보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빌리 선데이라는 미국 20세기 초에 유명한 전도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1862년생입니다. 독일의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가 태어난 지 5주 만에 아버지가 질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재혼하는데 양 아버지가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10살이 되었을 때 고아원에 보내지게 되고 거기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자라면서 자신이 운동을 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1880년에 야구 선수가 되고 82년도에 미국 프로야구팀인 시카고 화이트 스타킹스의 선수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그가 인생이 잘 나가고 있을 때 술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해요. 이때 그가 1886년 어느 주일날 해리 멀로라는 분이 인도하는 미션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야구 선수를 그만두고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이렇게 그의 삶이 변화되었을 때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그 교회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된 거예요.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매일 15분씩 말씀을 들어라. 매일 15분씩 하나님과 이야기하라. 매일 15분씩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라. 매일 15분씩 희생적인 사랑의 행동을 보이라. 그러면 너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요즘 서점에 가면 15분 집중력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 스마트폰 시대라 보니까 집중력이 오래 가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집중력 있게 하려면 15분을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벌써 1세기 전의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매일 15분씩 성경을 읽고 매일 15분씩 기도를 하고 매일 15분씩 전도를 하라. 문제는 그런 말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빌리 선데이처럼 평생 이 말씀을 실천한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15분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15분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